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셋째 날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주님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그런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로 지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빛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있게 당신의 성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이 마음과 하나님 교회 되며 하나님께 드리고 듣게 하시옵소서. 영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전은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히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또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저희들은 처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 또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정말 많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또 초청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그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절로 우리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늘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의 기회를 입은 자로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가정과 또 그 사역들을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또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우리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초소들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어려우신 공동체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전해지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새벽 아침 묵상을 또 진행하면서 오늘 3일째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내내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전하는 아침 묵상의 연장선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됨이라는 말이 요즘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말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낸 서신 내용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로 편지를 썼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신학,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관과 그리고 성도의 개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투영되어 있는 바울 신학이 아주 잘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서신이 이 로마서인데, 그럼 로마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신학을 전해주고 싶었느냐? 라고만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아니죠. 바울이 유대인을 제외하고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의 대상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유럽 사람들 혹은 아시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 그냥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혹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는 관심,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관심은 첫 번째,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맞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상이 되는가? 세 번째,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번째,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 지금 교회가 갖는 아주 관심사였어요. 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이를 보아 아직 이곳에는 선천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바울이 선택한 주제들, 선택한 주제들이라고 하면은 복음과 율법, 아브라함의 중요성, 뭐 이스라엘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 로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긴장을 자신이 전파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가 되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의 교회로서 이런 것들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에 관하여 오늘 본문도 그런 지점을 짚어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성취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9장을 넘어오기 전, 오늘 9장 이야기를 봤는데 9장을 넘어오기 전 8장에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재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미래의 영광이고 선택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영적 복들을 누리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8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오늘 보는 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들은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것들은 성취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8장에서, 우리 앞서 말한 8장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약속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에 시작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다시 조금 말이 너무 장황해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보여주며 그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구원에 관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과 개념에 있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방법과 선택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방법과 구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과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 자체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 관념, 생각 이런 것들로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거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율법, 영광, 예배, 언약들, 그리고 약속들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며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모세 율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삶에 매여 있다 보니 이미 메시아라고 왔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다시
자신들의 이 어떤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오히려 더 원하고 정치적인 혹은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를 영웅 히어로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했던 유대인들이 또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니 하셨으니 라고 7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온전히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난 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고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안 믿을 거야 라는 어떤 개인적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것이 옳은 구원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과 혹은 어떤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속삭임과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나는 이과를 배우고 되게 계산적이고 명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은 자기의 삶에 대한 회한과 또는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있어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구원의 방법과 혹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과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인간이 선택한 그런 방법들과 생각들과 관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옳은 구원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 받아들여지고 바뀌는 것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율법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이죠. 자, 다시 이거는 이미 율법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그 뿌리 박힌 습관, 유대인으로서 가진 습관.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존재할 정도라고 해요. 왜냐? 얘네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하나 누르는 이 행위가 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정도의 아주 강박관념, 이 정도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때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구약에서 우리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보면은 막 제사법이니 음식법이니 이런 것들 엄청 나오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건 먹지 말고 발굽이 갈라진 건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먹을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어지는 그 모세 율법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나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그 습관된 자신의 삶에 끼워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관념, 구원에 대한 개념이 혼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근데 율법보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해. 근데 난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과 혼란 속에 있다 보니 두 개 다 해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전에 지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이방인들의 구원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은 이 율법을 몰라요. 모세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네는 나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배운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이게 이 이방인들이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한 교회에 예를 들어 우리 신강교회 이쪽 라인에는 그 유대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쳤을 때 이들은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구약 정결 예식을 막 다 지키면서 이쪽에서는 한편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 교회에서는 그런 의식과 행위들이 없이 그냥 자신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당연히 대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저는 이 유대인의 한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들이 되게 안 입곱게 보였을까요?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비롯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탐구를 해봤을 때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간 본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 본인의 생각으로부터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가치관, 내 개인적인 기준, 내 개인적인 어떤 선에 내가 지어버린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규정해버리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스스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버리고 기준과 법도를 율법 혹은 은혜라고 포장을 해버려서 그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심지어 그것이 구원에까지 관여하게 되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생각들인 거죠. 말은 조금 어렵겠는데 이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구원이야 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저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이 나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구원의 척도고 방법입니까? 너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과 관념과 내 기준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저 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놈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법도와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위에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포장해버립니까? 구원 혹은 은혜. 이게 바로 은혜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이런 것들을 포장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강요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교회 내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은혜 혹은 구원 이런 것들로 되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해버린 우리들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이렇게 하기 이전에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당시에 저는 아이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절대적 기준이 가치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근데 1 더하기 1은 2인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 난 1 더하기 1은 한 4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생각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고요. 개개인이 갖는 생각들이 하나의 기준이 그것들이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성이 사라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들을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아주 큰 사상인데, 이 아이들에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면서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더욱이 가지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불변하고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변하지 않으니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라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됨으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옹졸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되게 옹졸하고 치사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아웃라인을 설정해 두고 지내진 않았는지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라는 슬로건을 되게 핑계 삼아서 선을 긋고요, 구분짓고 배척하고 이방인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색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 교회의 본질과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보고 되게 묵상하면서 많이 처참했어요. 나 스스로가 교회됨이라고 하면서 설정해 놓은 그 선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물론 대놓고 비난한 적은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랬던데 지난 날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겨울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이들과 그래도 겨울에는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영상을 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짜 교회로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로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 우리 안에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몸소 자기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요, 그리고 그 선을 지워 주십니다. 지난 아침 묵상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교회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그 들음으로 선한 뜻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교회된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삶을 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시대를 읽으며 교회되지 못했던 내 지난 날들을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교회됨으로써 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이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그 소망이 하나님, 나의 육신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진짜 교회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진짜 교회된 우리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세워졌는지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분열하고 갈라지며 나 스스로가 지어버린 그 선과 내 스스로가 쌓아버린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게 하시고 선을 지우게 하시며 교회된 자로서 서 있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교회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진짜 교회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배척하던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도 더욱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기록되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그 지난 과거들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만 사랑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그런 것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교회되지 못했던 지난 것들을 붕괴하시고 하나님, 교회되지 못했던 지난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진짜 지금부터 진짜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교회로서 진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바르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개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라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에 교회로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된 마음을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포장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포장해버린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용서와 하나님 사랑을 더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내가 그 교회된 삶으로서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폭력적으로 하나님 강압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되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전하는 진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억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회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마음을 더욱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교회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된 우리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스스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지냈던 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한 이 삶을 이제 또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 교회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남은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